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날마다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의 산마루 서신에서 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노숙인 사역이 빵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로 옮겨가면서 위기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옛 습관에 매여 있는 노숙인들이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그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노숙인들만의 문제일까? 옛 습관을 바꾸고 자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습성을 바꾸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에서 환상을 본 이후에 마게도니아 지역인 첫 성, 이 빌립보에서 나타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34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40절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인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그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던 여종이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다른 귀신 들린 자들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며칠 동안이나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대신 전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말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외침이 이들의 전도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는 이 여종의 이 모습에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종을 치유하는 것에 주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입니까? 만약 저라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 봐 주저했을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서 그렇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가 마음을 먹자 그 한마디의 귀신은 쫓아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주저했는가? 왜일까요? 이 여종은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 이 여종이 점을 칠 때마다 그것이 맞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인에게 주고 그 점을 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 먼저 와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당부했을 거예요. 괜히 그녀를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가 날지도 모르니까 참으라고, 주저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며칠을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을 보며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종의 주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치유되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벌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바라보는 것과 여종의 주인이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이 여종의 아픔을 보았고 그 영혼을 보았다면 여종의 주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녀를 통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여종의 주인과 같이 이 돈과 물질의 세계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세계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대학 동기들처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들어가지 왜 목사가 되었느냐? 아빠가 은행원이 되고 증권회사에 있었으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저희 아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만약 아빠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너는 태어나지도 못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왜 저희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아이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돈과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중학생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더 중요한 가치를 주님이 느끼게 하셨기 때문이죠. 영혼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대로 일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돈과 물질의 세계관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하고 돈이 필요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을 때 그에게 일어날 그 고난과 수모를 예측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참지 못했던 것, 그것은 여종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에게 다가올 고초보다 더 소중한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하다 가든 고초를 당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들이 다른 죄수들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이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 탈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을 묵상하면서 저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그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고초를 당했죠. 그러나 그들은 낙망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주님을 신뢰했고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작은 선한 일만 해도요, 우리는 때때로 하늘을 향하여 보상을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조금만 착한 일을 하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랑해요. 그러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린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기도와 찬송의 깊은 심연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응답을 원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순간의 목적, 결과에만 주목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눈앞의 결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너무나 빠르게 목적과 결과 중심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우리는 자꾸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는 결과의 세계가 아닙니다. 성과의 사회가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과거적인 영성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믿음의 영성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소망의 영성은 미래적인 영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할 때 우리는 소망의 영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의 영성은 오늘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영성이 사랑의 영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고 우리의 찬송이 끊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발자취가 아니라
수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대로 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와 성과에 집착하며 매달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청년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기대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찬양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벗어내십시오. 미래를 바라보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이 시대가 말하는 결과와 성과에 그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탈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남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간수와 그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이 빌립보에 있었던 감옥이 어떤 위치였을까 추정합니다. 감옥은 일반적으로 반지하의 작은 감옥이었고 그 감옥 위에 간수의 집이 위치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간수가 바로 그 감옥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함께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말씀이 바울과 실라의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간수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간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그날따라 이 간수는 찾아보기 힘든 죄수를 자신의 감옥에 가두게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동네에서 유명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황당한 그 죄악을 받고
그들이 매를 맞고 그곳에 끌려왔기 때문이죠.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 간수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도, 그들이 전하고 있는 구원도 이미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끌려온 이 죄수들의 제목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윗집에 있는 간수의 집에도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보통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들의 기도와 찬송에는 감사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 천지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죠. 아마 간수의 집안도 난장판이 되었을 것이고 간수도 자신의 가족의 그 두려움을 진정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옥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는 바로 지하 감옥으로 달려 내려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옥문이 열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가 져야 되는 책임과 형벌이 두려워 그는 스스로 자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바울의 소리를 듣게 되죠.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리고 간수는 등불을 들고 내려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까지도 도망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가 아니죠. 죄수들이 도망가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본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질문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수의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진이 난 것이나 옥문이 열린 것이나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서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 그는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했고 그들이 온 동네를 다니며 선포했던 구원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간수는 오늘 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도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는 다 해석하고 다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그 사건이 은혜롭고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통사고, 때로는 질병, 때로는 배신과 어려움들, 여러 상처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간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간수는 그에게 일어난 이 당혹스러운 일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겉면과 같이 주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길 원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간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끝나시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신뢰함으로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창조과학 탐사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 탐사를 마무리하면서 인도에 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진화론의 공격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왜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화론의 잘못된 주장을 알게 되면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더 온전히 돌아가 믿음을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 저녁 예배에 믿음과 확신이라는 주제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 수요일 날 오시면 함께 더 이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만나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닌 시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변화는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살던 대로 살고 생각하던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은 이 시험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치와 생각을 바꾸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수는 그 전에도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 일어났던 그 지진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간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의 가치와 생각을 완전하게 바꾸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코 넉넉하지 않죠. 너무나 많은 어려움도 있고 너무나 많은 고초도 있고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기에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길,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바꿔야 되는 가치와 생각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안위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세상의 길입니까? 예수의 길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그 간수가 그 지진과 환난 속에서 그의 생각과 가치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주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요동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송하며 당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기도하며 찬송하며 당신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을, 상처 아픔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주님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는, 아픔 속에서 찬송하는 주님의 그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중심을 주여 만져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계획,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그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길을 예수의 길로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산소망 대신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어두움이 몰려옵니다. 이 시대에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속에 꼽힌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장하시고 역사여 주시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